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 8, 9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7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먼저 읽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선택장애라는 말이 있지요. 무엇을 고르고 선택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점심때마다 식사 메뉴를 고르는 것을 아주 힘들어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 거예요. 면을 먹고 싶으면 돈가스, 이거 어떻게 하지? 짜장면인데 짬뽕도 먹고 싶고, 그래서 짬짜면이 생겼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메뉴를 고를 때마다 무엇을 먹을지 결정을 잘 못합니다. 동료들이 선택한 것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따라서 먹습니다. 먹으면서 후회를 합니다. 결정했는데도 결정이 안 된 셈이죠. 선택장애. 이런 상태에 대한 심리적 분석과 해답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답을 다루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메뉴 고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후회 없이 지혜롭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유전인자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흙수저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나는 내가 책임지지 않을 어떤 원인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되었다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는 수없는 내 선택의 결과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분위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중3 때 만났던 내 친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말하고 싶지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가 쌓여서 지금의 내가 된 겁니다. 누구를 친구로 삼으려고 했던가 그런 고민의 결과 지금의 나의 인맥이 형성된 겁니다.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좋아하는 공부를 할 것인가, 전망이 좋은 공부를 선택할 것인가, 그런 고민 끝에 선택한 전공이 오늘의 내 직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좋아서,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살았다. 죄가 싫어서 나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 선택이었습니다. 내 친구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다녔던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내 선택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 선택이 쌓이고 겹쳐서 지금의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의 미래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영혼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선택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중요한 일에서 늘 어려움을 느낀다면, 선택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이 내 인생 전체를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점심 메뉴 잘못 골랐다고 지옥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은 10년 이상을 결정짓고 평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영혼의 상태를, 내 영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형장과 영혼을 결정짓는 선택에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선택 장애가 있다면 매우 위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예배하는 부지런한 아침 성도들에게는 어떤 선택의 고민이 있을까요? 우리는 부디 진리를 따라 선택하는데 잘 훈련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지혜로운 선택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결정하고 오래 묶여서 고통하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다음 세 가지 묵상의 매듭을 정돈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리 안에 견고히 서면 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 참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 진리 안에서의 자유는 말씀이 새겨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진리 안에 견고히 서면 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리 안에 견고히 서면 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뭐죠?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데 선택하고 나면 후회를 하고 실수하게 된다면 나는 진리 안에 견고히 서 있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내가 잘못 선택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유는, 성경의 원인은 뭐냐 하면 내가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고, 성경은 내가 진리 안에 견고히 서 있지 않으니까 잘못된 선택을 한다, 잘 분간을 못한다, 옳지 않은 일을 옳은 것처럼 착각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선택은 말입니다, 평생 배워야 할 중요한 삶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잘못 배우고 나면 평생토록 힘듭니다. 선택의 기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전수해줘야 될 지혜이고, 제자는 스승에게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중요한 삶의 기술입니다. 선택. 근데 잘못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선택장애가 있는 거죠. 모든 고통스러운 삶의 형편은 내가 선택에 실패해서 맞이하게 되는 결과물입니다. 그저 멋지게 보여서 나쁜 남자를 선택한 여인은 평생 그 책임을 홀로 이고지고 살아야 합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 전체를 망쳐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기술에 대하여 중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선택이 힘들어서 우리는 자동 선택 기능을 사용한다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냥 막 내가 선택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선택해주면 좋겠다. 그냥 뺑뺑이 돌려서 내가 갈 학교가 정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러면 참 편하겠죠. 그래서 내가 결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그것이 뭡니까? 그게 이미 내가 선택한 겁니다. 선택하지 않고 이 땅을 살 방법은 없습니다. 나는 선택하지 않겠다, 그렇게 사는 것을 내가 선택한 겁니다. 나는 내가 결정하지 않겠다, 그런 방식을 내가 결정한 겁니다. 선택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선택을 잘 배우도록 합시다. 나이가 60이 넘었어도 선택하는데 자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인생은 이미 실패한 셈입니다. 이제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이미 굳어버린 기준과 마음의 습관을 60이 넘어서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권합니다, 성도 여러분. 늦기 전에 진리를 따라 선택하는 것을 잘 배우도록 합시다. 선택의 기술이 중요하다, 인생에서 배워야 될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선택할 때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울어진 어떤 경향성이 있어요. 자기 나름의 지침이 있고 기준이 있어요. 나는 별 생각 없이 선택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그 많은 선택 기준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살까요? 우리가 배워야 될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진리에 의한 선택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로 선택하는 것. 그렇습니다. 내 기준이 진리에 견고히 서 있어서 진리를 따라 무엇을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이 또 전제되어 있습니까? 선택한다는 것은 버리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 선택하려면 선택하지 않아야 될 것을 버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이 납니다. 그러나 진리에 견고히 있으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분간을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의한 선택법, 진리를 따라서 선택하는 방법,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먼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선택하는 훈련을 우리가 성실하게 해낸다면 무언가에 묶여서 원하지도 않는 선택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무언가에 매여서 묶여서 눌려서 자유를 잃어버린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과 눈이 진리에 익숙해지고 진리에 견고히 서게 되면 내가 옳은 선택을 하는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분별하는 것에 실수한다면,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데 실패한다면, 그것을 실수한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평생토록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의 선택과 실수가 그런 경우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37절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무슨 실수를 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37절 예수님 뭘 설명하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읽어내셨어요. 아하,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 아셨어요. 어쩌면 아직은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도 주님이 읽어내신 것일 수도 있어요. 결국은 너희가 나를 죽이겠구나. 어떻게 주님은 아십니까? 우리도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 군중은 자기들 눈앞에 있는 시대의 아이콘인 한 랍비를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장애를 느끼고 있는 셈이에요. 다 옳은 말과 가르침인데 따라 살려고 하니 자존심이 상해요. 그동안 믿어오던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르게 산다는 것이 막 불편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하는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우리가 듣던 가르침과 너무 다르다. 이 권세와 가르침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건가? 놀라워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듣고 배우던 가르침과는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런데 따라 살려고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을 틀렸다고 말해야 하니까 망설여지는 거죠. 내가 틀렸다고 말하고도 자존감이 건강해질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옳지만 옳은 가르침을 따르는 것에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지 않으려고 하니까 죄책감이 듭니다. 따르려고 하니까 불편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따르지 않으려고 하니까 죄책감이 듭니다. 딜레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선택장애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그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이 무엇인지요?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그들의 전통적 가르침을 흔들어 놓는 이 새로운 랍비와 이 가르침을 없애버려야 되겠어요. 이 랍비를 죽여버리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느끼는 심리적 갈등과 선택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과 죄책감 사이에서 왔다 갔다 고민하는 선택장애를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래서 죽인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도 옳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했을까요? 마지막 공회에서 결정할 때도 지혜로운 사람은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날 거다. 쉽게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결정한 그 결정이, 그 재판정이
유대의 법을 어긴 거거든요. 옳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까요? 자기에겐 책임이 없다고 손을 씻던 빌라도 앞에서 그들은 함성을 지르며 답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알고 그 말을 했을까요? 끔찍한 말입니다. 역사가 오고 가는 길목에서 영원토록 후회할 선택이었습니다. 선택 장애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 인생이 위험해집니다. 순간적으로 위험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주님이 오늘 가르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원인을 깨달을 수 있어요. 원인이 뭡니까? 그들이 참을 알아보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닫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데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데 집중하지 않았던 거죠. 종교적인 습성은 가지고 있었으나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렇게도 갈망하던 메시아가 왔는데 이제 살았구나, 이제 구원받았도다, 이제 이 민족이 빛을 보았도다, 그래야 될 때인데 그 메시아를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멍청한 짓을 할까요? 너무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들을 멍청하다고 말하는 우리는 지혜로울까요? 조심해서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런 겁니까? 그들의 눈과 마음이 이미 구부러져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던 거죠. 눈과 마음이 구부러져 있어요. 기준이 틀렸어요. 진리 안에 경고 있어서 분별을 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깨닫고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옳은데도 옳은 일을 못하고 틀렸는데도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선택하는데 왜 자유롭지 못하니?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적 지식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지 않아요. 배운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배운 것에 묶여있고 전통에 사로잡혀 진리를 따를 수가 없다는 주님의 설명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가 모르는 것에 내가 묶이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내가 묶인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가 사람을 묶습니다. 상처가 마음을 묶고 누릅니다. 그래서 원하는데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상하여 서운한 기억이 나도 모르게 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옳지 않은 반응을 보입니다. 옳지 않은데도 그것을 따라 살게 됩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미움을 선택합니다. 품어야 할 사람을 끌어안고서는 가시도 든 내 가슴이 그를 찌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합니다. 왜 이럴까요? 내가 하는 선택인데도 왜 내게 자유가 없는 걸까요? 내가 사랑하는 곳마다 폐허가 됩니다. 세울 일은 무너뜨리고 잊어야 할 것은 오래 기억합니다. 후회가 쌓입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삶은 점점 멀어집니다. 왜 이런 겁니까? 내 삶인데 내가 하는 선택인데 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까? 원하는 대로 왜 선택하지 못합니까? 왜 후회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까? 진리 안에 경고 있어지 않았어요. 진리에 의한 선택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훈련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진리 안에 경고 있으면 참을 구분하고 분별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선택 장애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진리를 향한 신실한 자세를 유지하고 배우고 훈련한다면 좀에서 흔들리지 않은 기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성도리요, 우리 함께 진리를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도록 합시다. 그럴듯한 변명과 이유들을 산같이 쌓아놓고 후회하며 사는 인생을 이제 그만 떠납시다. 그런 삶을 바꿉시다. 진리를 따라 생각하고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합시다. 살아갑시다. 올해는 이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배우고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혹시 좀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도 반드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래서 마침내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영적인 행복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냅시다. 진리 안에 견고히 있으면 참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 참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 안에 견고히 있으면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묶여있던 것들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왜곡과 굴절이 일어나는 내 눈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엉뚱한 선택 안 해도 됩니다. 후회를 덜 해도 됩니다. 내 삶의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를 묶고 있는 끈들이 끊어지고 나는 풀려서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유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 안에 견고히 있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옳은 길을 따르게 되겠죠. 참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해봅시다. 주님은 당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내고 계세요. 진리 안에 서지 않아서 그렇죠.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연유된 것인지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자, 주님은 두 가지 상태를 대조시켜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것과 34절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자, 이것을 우리도 비교해서 한번 관찰해 봅시다. 한쪽은 뭐라고요? 주님의 말에 거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반대의 것입니다. 정반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죄를 범하여 죄의 종이 되는 것을 벗어날 수 있어요. 자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죄를 범하는 죄의 종 상태, 그 죄의 종이 되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죠. 죄가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떤 상태인가? 참 예수의 제자로 사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큰 실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뭐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죄를 범하여 죄의 종이 된 자는 뭘 따르는 거죠? 죄를 따르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 주인의 말을 듣고 있는가? 이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스승과 주인으로 삼고 그분께 순종하여 따라 사는 것이고요. 죄의 종이란 말은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죄가 주는 달콤함과 짜릿한 것을 즐기면서 따라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다 무엇인가를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본능에 따라 살고요. 어떤 사람은 성욕을 따르고요. 어떤 사람은 돈에 끌려서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다 무엇인가를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전통에 끌려 살고 어떤 사람은 우리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에 끌려서 따라다닙니다.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해도 내가 좋아하니까 이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사람의 말을 따릅니다. 우리는 다 무엇에 이끌려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끌려는 경향성이 두 가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고를 때 우리가 끌리는 게 여러 가지잖아요. 사과에 끌리기도 하고 별 3개에 끌리기도 합니다. 그죠? 사과가 뭐고 별 3개가 뭔지 아시죠? 이전에는 LG에 끌렸는데 이제 그 LG가 생산을 안 하니까 이제 폰을 고르려면 사과에 끌리든지 별 3개에 막 끌리게 됩니다. 우리 다 뭐에 끌린 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여러 가지가 나를 끌고 다닌다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너무 복잡하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끌리는 경향의 성격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딱 대조해 놓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죄에 끌리는 삶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에게 끌리는 삶이 있는 거예요. 죄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 될 거고요. 예수님에게 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겁니다. 죄에 끌리는 삶은 악을 따르고 어두운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끌리는 삶은 선을 행하고 마침내 썩지 않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선택 앞에 늘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에 끌려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끌려서 살아가든지. 목사님,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가르치면 다른 게 없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상태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 선택 속에 내가 헤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에 끌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경량성, 죄가 우리를 굽어지게 하는 힘은 셉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께 끌리는 삶을 살게 된다면 선을 행할 수 있고요, 선한 일을 심어서 영생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내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말입니다. 선을 선택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 말입니다. 쉽습니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쉬우면 왜 그게 안 될까? 왜 안 쉽습니까? 손해를 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살면 손해가 심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다가는 내 인생을 망칠 것 같은 두려움이 들기도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뺨을 맞으면 어떡해요? 즉시 다른 쪽을 내밀어야 한다는 가르침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바보가 되는 거 아닐까요? 원수는 복수해야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면 내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용서를 하는데 우리는 3-3번 정도만 용서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3-3번이다, 3번이다, 하나, 둘, 셋. 근데 주님은 뭐라냐면 70번을 7번, 수치적으로는 490번이네요. 그런데 490번이 아닙니다. 7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에 완전을 곱하고 또 완전히 10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완전히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 되갚아줘야지. 내가 그냥 뺨을 맞아서 약간 잇몸이 의리하면 나는 강냉이를 털어버려야지.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고, 어떻게 용서를 그렇게 하냐고, 3-3번 용서하기도 너무 힘들다고, 내게는 그냥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야. 너 내한테 한 번만 잘못하면 끝이야.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끌어모으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는 손해보는 것 같아. 힘들어. 악착같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겠는데 성경은 부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답니다. 여러분, 이랬어요. 어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뭐 천국에 가서나 가능할까요? 세상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케 되어 살아가는 이 영적인 행복을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은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이 묶여있는 게 있어요. 과거의 습관, 상처, 내가 경험한 어떤 사연들, 이런 것들이 나를 묶고 있어. 그게 힘이 더 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이 끄는 이 힘보다 내가 경험한 사건이 더 힘이 세.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어렵겠습니다. 두렵겠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염려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드나드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에 자꾸 실패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적당 거리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거든요. 주일에 듣는 얘기가 6일 동안 듣고 접하는 원칙과 너무 달랐어. 우린 고민하다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죄책감도 적당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익힙니다. 설교 들을 때마다 찔렸는데 이제 그것도 적당히 받아치는 법을 이미 익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이걸 자기도 모르게 다 터득하고 있어요. 이제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덜어낼 것과 붙잡아야 될 것을 잘 알고 있어. 불편하면 안 들어요. 자는 척하고요. 그냥 막 안 들어요. 길다 그러고요. 자꾸 뿌리치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미안하지만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요. 결과를 여러분이 책임져야 해요. 그러는 동안 우리는 선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별력이 사라져요. 그리고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힘도 없어져 버려.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다른 것에 묶여 있으니까 안 돼요.
선한 줄 알아도 선을 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운 행동이 분명한데도 그 일을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다치고 손해를 볼까봐 나서질 않아요. 겁이 납니다.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며 자신을 달래요. 그게 이 땅을 사는 지혜라고 설득해요. 그렇게 우리는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이 살아갑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 말고 뭐가 다릅니까? 성경도 안 읽잖아요. 기도도 안 하거든요. 세상 속에 사는 내 이웃들과 뭐가 다릅니까? 사람들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막연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길이 막힙니다. 나는 점점 진리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내 곁에 사람들도 점점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 곁에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드는 기회를 자꾸만 내가 뺏어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다른 소리들에 묶이고 엉뚱한 지침과 원리들에게 둘러싸여서 갇히고 묶이고 꽁꽁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게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른 채 그게 편하답니다. 묶여있는데 편하답니다. 주님은 지금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묶임에서 자유케 되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명하시는 거예요. 진리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르는 것이, 타협하며 사는 것이 적당히 편해 보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매우 불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게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의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게 끌려 사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건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범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늘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중이라고 주님은 설명하십니다. 정신이 확 듭니다. 이유를 주저리 늘어놓는다고 내가 괜찮은 게 아닙니다. 죄책감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매주일 내가 교회는 가잖아. 아니요. 두 가지밖에 없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께 끌리는 삶을 살든지, 죄의 종이 되어 죄에 끌리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랍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 발바닥도 못 따라가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죄를 범하여 죄의 종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굳게 붙듭시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과 다르게 그러나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는 동안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인식하지도 못한 채 우리 내면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점점 자유를 느낍니다. 두려운 산과 골짜기를 지난다고 투덜거리고 힘들다고 말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평범하고 평탄한 들판을 걷는 걸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숨이 차서 그래도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힘들어 보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자유가 임합니다. 숨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숨을 편안하게 쉬는 게 뭐죠? 안식입니다. 편안할 안자, 숨 쉴 식자입니다. 편하게, 숨을 편하게 쉬는 게 안식이에요. 그런 안식하는 자유가 임하는 것이요. 숨이 차서 이래가 예수 믿겠나,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 하던 삶으로부터 어느 순간 벗어나는 거죠. 자유가 임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게 됩니다. 내가 자꾸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끌리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살던 묶인 삶에서 드디어 자유케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따르다 보면 내면의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묶였던 것이 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직 두렵죠. 맛보지 않으니까 그렇죠. 맛보고 나면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들의 상황을 여기저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사도행 3장에서 성전에 오르던 날 성전
앉아있던 지체장애인을 고쳤거든요. 그 일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 고치는 거 하지 마라,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와, 이거 뭐 간이 배 밖에 나왔죠? 예. 간 이식 수술을 했나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너희가 판단해봐라. 하나님 앞에 있는데 사람의 말 듣는 것,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디가 옳은가 봐라. 여러분, 양자 선택이에요. 선택의 지혜를 배우지 않는 사람은 이럴 때 선택장애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든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든지 사람의 말에 흔들려서 죄에 끌려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였던 바로 그 공회입니다. 바로 그 공회 회원들 앞에, 바로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에 도망치던 제자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도망치던 밤에 두려워하던 것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자유가 임했어요. 두려움에 묶이지 않아요. 걱정하던 것에 묶여있지 않아요. 신경 쓰고 염려하던 것이 자기들의 선택을 방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가 임한 거예요. 그들이 깨달은 진리가 그들에게 힘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묶음을 풀어내는 능력이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두렵고 힘든 일을 그들이 해냅니다. 이 힘든 일을 말입니다. 제가 해냅니다 말입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이미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이 말씀을 하던 문맥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다른 말씀도 하셨어요. 잡혀가면 재판장 앞에서 관원들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 건지 걱정하지 마라. 그때 성령께서 하실 말을 주실 것이다. 두려움에 묶이지 말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의 말 겁내지 마라. 영혼과 몸을 함께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진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의 권세 조금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주님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난 뒤 진리 안에 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던 과거의 가르침을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는 제사장 앞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무엇이 옳은가 판단해라. 주님의 말씀을 자기들 식으로 설명한 겁니다. 몸을 죽이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영원히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지금 이 얘기를 제사장들 앞에서 그들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진리 안에 거하게 될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 손해가 아님을 깨닫고 깊이 새깁니다. 그때 자유가 임합니다. 온갖 두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따를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가는데 겁내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순종하는 고단한 복의 종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우리도 진리 안에서 자유하여 참 제자의 삶을 살았으면 싶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의 말을 신경 쓰면 올무에 걸린대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만족시킬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할 때 고함 지르지 말라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너무 조용히 말하니까 잠이 옵니다 이럽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사람의 말을 신경 쓰면 올무에 묶여요. 올무에 묶인다는 게 뭐예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죠. 묶여있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선택할 수도 없고 선택 안 할 수도 없어요. 딜레마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몸은 죽이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따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 참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읍시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는 말씀이 새겨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이거예요. 진리의 경고에 서면 분별력을 얻는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분별력을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유가 임하죠. 내면에 엉뚱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한 가지죠. 어떻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은 말씀이 새겨진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자, 다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 봅시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잘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 속에 있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37절. 그 반대의 얘기가 있네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양쪽은 뭐지? 한쪽은 자유하여 선을 행하는 삶이고요. 또 한쪽은 뭡니까? 죄에 묶여서 자유를 잃어버려서 악한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게 뭐죠? 진리 안에 자유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고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새겨지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인 마음에서 이미 자유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형편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아니고, 상황이 나를 묶는 게 아니고 마음이 나를 묶는 거예요. 마음에서 풀어지지 않으면 나는 내 마음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에 묶여 있고요. 내 마음이 이해하고 판단하는 과거의 사연이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면 내가 과거에 경험한 그 사건이 내가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과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여러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기억이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내가 엄마를 미워하니까 내가 엄마에 대한 기억을 비틀어 놓은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거죠. 내 마음이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데도 실패한 거예요. 이런 틀린 기억 속에 사니까 어떻게 내 영혼의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의 진리가 자리를 잡고 그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새겨질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자유가 임합니다. 자유가 임하지 않은 상태는 죄에 끌리는 상태예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우리는 짓고 있는 겁니다. 참 엉터리 같은 삶이지요.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못 듣는 거죠. 다른 소리에 끌리는 거죠. 다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고 듣고 가까이 하는 동안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머물면 내 마음의 묶임이 풀어지는 거죠. 내 마음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 않아도 돼요. 내가 서운하게 여겼던 그 일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이 나를 붙들고 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살아있는 내가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아직도 묶여 있어요.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과거를 잊는 겁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유케 되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사귀면 과거의 방식으로 그 사람 관계를 또 망칩니다. 성도 여러분,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진리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전혀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한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저는요, 대놓고 막 표현하진 않지만 내 마음에 선이 딱 그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이 선이 딱 그어져 있었어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제가 가까이 하기 힘들었습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제가 잘 구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의 무리를 전 믿음이 없어서 저렇다, 이렇게 제가 정죄하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무너지는 일이 있었어요. 두 가지 사건이 연결이 돼서 그래요. 하나는 그때 제가 사역하던 공동체 안에, 그 일은 목사가 막 되기 전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우리 공동체의 간사들이 모였습니다. 한 200명쯤 될 때인데 거기서 이제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했는데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200명쯤 되는 성격 유형 중에 분류를 했는데 제 유형이 저 혼자인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내 성격이 삐뚤어하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와, 그 순간 제가 어쩌면 내 성격 때문에 저 사람들과 불편할 수 있겠구나. 그때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아들 때문에 내가 힘들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날 내 생애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게 뭐지? 그런데 강사가 설명을 해주는데 제 마음이 좀 놓였어요. 내가 잘못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성격의 유형이 다양하고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온전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뒤부터 제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저는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때는 과제 해낸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 중에 어느 교회에서 빌립보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공부를 하다가 화닥닥 깨달았습니다. 그 사건이 그렇게 멀지 않는 시간의 간극이 있어요. 빌립보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 2장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거든요. 그때 뭐라 하냐면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라, 이럽니다. 다른 사람들.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공부하는데 헬라어를 찾고 다 공부를 했죠. 본문을 공부를 마쳐야 설교를 할 수 있었거든 아닙니까? 근데 다르다는 말에 헬라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그때 알았어요. 다르다가 하나는 알로스고 또 하나는 헤테로스입니다. 언젠가 오후에 제가 칠판에 막 그려가면서 설명했던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알로스와 헤테로스가 다르다는 의미인데, 알로스는 어떤 거냐면 용도는 같지만 개체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요것도 마이크, 요것도 마이크죠. 용도가 어떻습니까? 같은 용도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이것은 개체가 달라요. 따로 돼 있잖아요. 이럴 때 이 마이크는 이 마이크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알로스입니다. 헤테로스는 뭐냐 하면 용도도 다르고 개체도 다른 거예요. 이 마이크와 이 물컵 용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개체도 다릅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헤테로스를 씁니다. 자, 그러면 알로스와 헤테로스 중에 어느 게 더 완전 다른 겁니까? 헤테로스죠. 뒤에 거죠. 용도도 개체도 다 다른 겁니다. 근데 빌립보 1장 4절에서 서로를 각각 돌아보라, 다른 사람을 좀 돌아봐라, 이래 말하면 이때는 알로스가 쓰였을까요? 헤테로스가 쓰였을까요? 그래도 뭐 각각이 있어도 우리가 좀 마음은 같고 목적은 같고 사명은 같고 이러니까 알로스일 것 같아 싶었어요, 제가. 근데 헬라를 보다 놀래 자빠진 거죠. 아니야, 헤테로스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내하고 완전히 달라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MBTI 성격 유형 검사와 빌립보 2장 4절을 이해하고 나서 제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직도 저는 사람과의 관계를 항상 성공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알고 나니까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잘 안 된다.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나와 달라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된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 만일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사는 곳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엉키게 되겠죠.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자유가 제게 임하였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입니다.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알았다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아, 내 성격이라고 어쩌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려면 말씀이 새겨진 마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정돈하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은 진리를 기준으로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분별력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헛된 짓을 하지 않는 영혼의 자유가 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선을 행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낙심치 않고 행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가는 이제 그만뒀고 싶다. 그 사람 교회하는 거 싫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 옳은 일을 선택하고 선을 추구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끝까지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임을 믿고 올 한 해 살아내도록 합시다. 진리의 말씀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이김과 부활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경고에 있어서 선을 분별하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리라 결심하는 너희 온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